저는 오늘 이제 3장에서 무너진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을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4장에 심판 이후에 살아남은 남아있는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그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4장 1절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4장에서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깨닫고 분별해야 할 말씀을 몇 군데를 보겠습니다. 자, 4장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날에 일곱 여자 한 사람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쾌하리라. 그날에라는 말이 나오죠. 또 2절에도 앞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날이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싹이 등장하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싹은 히브리 말로 체마라는 말인데 그리스도에 대한 명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다윗의 후손, 나는 가지요 너희는 하나님은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할 때 그 가지, 또 나는 하나님의 미랄이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할 때 미랄,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상징하는 말이다. 그래서 자 1절 2절 그날에 이 말은 메시아가 오는 날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입니다. 자, 메시아가 왜 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러 오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회복시키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날에 제가 오늘 제목을 그날은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자, 오늘 9월 첫날 여호와의 그날이 나와 여러분에게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날의 혜택, 그날에 어떤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 약속을 했느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서 생존한 자 중 명령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근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도 예루살렘에 생존한 자, 즉 농명된 모든 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자,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합니다. 자,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이랍니다.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자, 몸뚱아리만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살아 있어야 돼요. 생존한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살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이 살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농명된 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대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노아처럼 방주 안에서 살아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래서 이스라엘 목자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끝까지 남아있기 위해서 그들은 목동을 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욕심 부리지 말고 집도 갖지 말고 포도원도 갖지 말고 너희들은 목동으로 가장 천한, 다른 사람들이 예면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가장 천한 목동을 해라. 자,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으로 안 끌려갔죠? 노예로 안 끌려갔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이 남았어요. 끝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마 지금 봐봐요. 우리 최강희는 3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최강희한테 너 다른 직업 갖지 말고 목동해라. 당시 유대인들에게 목동은 가장 천한 직업이니까. 그러면 예, 할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겠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조상의 말씀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 명예, 세상 욕심 다 내려놓고 그들은 기꺼이 목동을 자초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다 끌려갔는데 그들은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을 끝까지 살아남아서 지킬 수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누구에게 알려줬어요? 밤새 양치고 있는 목동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자, 오늘 이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 700년 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사야의 눈을 열어서 700년 전에 메시아가 올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때 여호와의 싹이 이 땅에 올 때 그때 누가 메시아를 제일 먼저 맞이하겠냐 그 말이에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어도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거를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4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수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됩니다. 자, 이제 이 앞절이 이어져야 돼요. 왜 소멸하는 영, 심판하는 영? 자, 이건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먼저 대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정결하게. 자, 그래서 3절 끝에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끝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뭐라고요? 거룩하다 칭함으로. 자, 거룩해야 되거든요. 구별돼야 되거든요.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죄로
얼룩져 있는, 죄로 물들어 있는, 세상 것으로 찌들어져 있는 상처투성인 우리 몸과 마음을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 이 소멸하는 영이 히브리 말로 바야르인데, 바야르라는 말은 불타다, 불붙다, 소멸하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자, 지금 우리 식구들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오늘까지 쭉 지금 48년을 이 길로 왔어요. 이 길로 오는 중에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억울하게,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우리 식구들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또 얼마나 아쉬움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하고, 가고 싶은 건 못 가고, 사고 싶은 건 못 사고, 하고 싶은 건 못한 상처들이 이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대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멸하는 영,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불로 이 내 마음속에 상처와 섭섭한 것, 서운한 것, 아쉬운 것,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셔야 돼요. 씻어줘야,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줘야 내가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지금 이대로는 거룩하지 않잖아요. 지금 몸과 마음이 우리 거룩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아직도 내 안에 상처가 많기 때문에 순간순간 이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네. 설교 중에도 올라오고 대화 중에도 올라오고 뭐 말만 하면 그냥 순간적으로 이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내 안에 아직도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거룩하게 소멸하는 불로 태우고 소멸을 해서 내 안에 상처,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것,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려야 돼. 내려놔야 돼. 씻어야 돼. 그래서 찬송가 가사 그대로 물로 씻어 주시든지 불로 살라 주시든지 내 안과 밖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4절에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그날이 바로 이날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날이 오늘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날이 나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약속이 있냐? 5절 6절이에요. 자, 내가 거룩하다 칭함을 받고 내가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다음에 5절 6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주회 위에 낮으면 구름과 연기. 자, 시온의 예루살렘은 매일 새벽마다 소제를 드리죠. 번제를 드리죠. 네? 저녁에 소제를 드리죠. 모든 집회위에, 자, 거룩한 자들이 모인 그 집회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광야 40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알았어요? 성소 위에 구름 기둥이 항상 머물러 있었거든요. 자, 그 구름 기둥이 성소를 덮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답니다. 자,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 6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팡이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덮개를 덮으셔서 그늘을 주시고 또 풍우 비바람에 피난처가 되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가 이 땅에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에 언제나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가 여기서 쉬고 덮개가 되셔서 더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하고 모든 자연 재해를 피하고 영적인 모든 재앙을 피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지켜야 되고 끝까지 교회를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자,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날에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날이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사정을 합니다. 수치를 명쾌해달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날에 이제 남자들이 다 전쟁에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남자들이 없는데 여자들이 자 유대인 여자들은 애를 낳지 못하면 수치지요. 결혼하지 못하면 수치입니다. 그래서 7 여자가 한 남자에게 달려와서 지금 카자흐스탄이나 몽골이나 저 유목민들은 지금 현재도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지에서 손님이 오면 예지에서 사람들이 오면 실제로 지금도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한 남자에게 7 여자들이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자, 나갔던 수치를 당하고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자기 자력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돌아온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온다. 탕자가 돌아온다. 그날에 왜? 새 생명을 얻으려고. 지금 뭐라고 그래? 7 여자들이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쾌하소서. 뭐요? 얘를 낳게 해달라는 거죠. 새 생명을 낳게 해달라는 거죠. 생명을 얻게 해달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그날에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새 생명을 얻을 기회를 주신다. 메시아가 오시면. 아멘. 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동안 믿음 때문에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몸부림치면서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했던 무시당하면서 예면당했던 그 목동들 예수님이 제일 먼저 탄생하셨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목동들에게 빨리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말구유 위에 마구간에 오셨다? 빨리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경배해라. 자,
이 영광, 이 은혜, 이 축복을 누가 받느냐 말이에요. 상처만 원. 그러니까 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자예요. 끝까지 직분을 지키는 자예요. 자, 그거에 누가복음 2장에 누가 나와요? 시므온과 안나란 말이에요. 봐보세요.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됐고, 과부가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지금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시므온은요,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지 않고서는 죽을 수가 없다고 매일같이 성전에서 기도했던 인물이잖아요. 이렇게 자리를 지키는 자라니까요.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라니까요.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이 목자였다고요. 목동들이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 다 변해도,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우리는 자리를 지켜야 돼. 이게 목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네. 조상들이. 자, 오늘 시온에 남은 자, 저는요 이 3절 말씀이 그렇게 내 마음을 뒤흔드는 거예요. 영으라, 너는 시온의 끝까지 남은 자가 되라. 예루살렘의 생존한 자가 되라. 그리고 농명된 자가 돼서 거룩한 자가 되라. 막 이렇게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때로는 참기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어왔냐.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주님이 지금 그럼에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끝까지 자리 지킬래? 끝까지 약속 지킬래? 끝까지 사명 감당할래?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너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 올래? 이게 1단계. 자, 모리아산 왔으면 이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래? 자, 우리는 예루살렘까지는 모리아산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독자 이삭 번제물로 바칠래? 이게 가능하냐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얻을 때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거죠.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신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또 달라고 하면 드려야죠. 아버지 것이니까. 내 생명이 내 것입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내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기꺼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어요. 자, 이제 3단계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수양을 봐야 되잖아요. 자, 가만히 있으면 수양이 매 하고 나 잡아가시오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면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았더니 숲을 사이에 수양이 묶여 있는 걸 보았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걸 본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걸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 여호와 이레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단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그 말씀에 부담스러워. 새벽 예배 나와라. 부담스러워. 11조 해라. 부담스러워. 전도해라. 부담스러워. 네. 그런데 이 부담이 크면 클수록 보상도 크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40년 동안 지켜봤잖아 지금. 50년 동안 지켜봤잖아 지금. 우리를 지금 광야 40년 훈련을 통해서 너 이래도 안 믿어?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나를 떠나?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훈련시켰는데 경험하게 했고 체험하게 했고 이렇게 복을 줬는데 네가 나를 외면해?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외면할 수가 없어요. 떠날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남은 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5절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 여호와께서 24시간 머물러 있는 이 창대교회에 우리는 모든 집회 이후에 새벽 예배든 3일 예배든 주일 예배든 모든 집회 이후에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의 덮개가 임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고 또 천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물을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여기가 나의 영혼의 피난처.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귀한 은혜의 장소 시온의 처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